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절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계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이라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네, 시편 140편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다윗이 악인과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악인과 포악한 자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지금 보호해달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사울 왕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적용할 때는 시편 말씀이 저희에게 말해주는 악한 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희를 괴롭히는 저희의 원수 사단을 말하는 것을 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저희의 싸움은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 바울도 저희에게 말해 주었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너희의 원수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다윗의 원수였던 다윗을 해하려 했던 악한 자였던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해하기 위해 매일 모였다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악한 영과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해할까 모의하는 것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저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저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나를 날마다 해하려 한다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원수의 주된 공격이요,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들의 혀로부터, 그들의 독사와 같은 입술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비방하는 말로부터, 정죄하는 말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하신 왕이었지만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마치 반역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것처럼 모함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그 말이 다윗을 너무 물리적인 공격보다 더 아프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저희를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것처럼 계속해서 정죄감과 그런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로 저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살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지만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보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사단의 말이 저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요 저희에게 끊임없이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뱀같이 거짓말을 하는 원수의 말과 생각의 공격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래서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고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걷는 그 걸음을 밀치려고 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걷는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디모데전서인가요? 거기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인 사울왕, 궁극적으로는 사울왕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끊임없이 다윗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괴롭힌 것을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교만한 자라고 다윗이 아마도 사울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이 말하는 교만한 자는,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는 저희의 대적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의 정체성이 교만한 자라는 것은 이사야서에도 보면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해주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여서 자신을 숭배하려고 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우리의 원수 사단이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가는 길에 함정을 파고 덫을 놓는 그런 교만한 존재입니다. 요새 제 주변의 사람들 안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제도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안에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사단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에 끊임없이 함정과 올무를 놓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걸음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는 걸음에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를 만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걷고 있고 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럼 나의 모든 일이 평탄하게 될 때 오히려 저희는 조심하고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왜 사단이 나를 이렇게 아무런 공격도 하고 내버려두지? 그렇게 생각을 돌아봐야 되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다윗처럼 잘 걷고 있다는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 드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 드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 길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설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말하면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특히 관계의 어려움들에 있어서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꼭 잘못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을, 특히 관계의 어려움을 사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조심해서 적용을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특별히 표현하기를요,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표현을 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들으시지만 저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나 억양이나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참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다 아시지만 저희가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우리의 아파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더 잘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이든 사단의 공격 때문이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가 기억하고, 오늘 저 개인 기도 시간에도 혹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저희가 소리내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많이 쓰던 관용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억해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머리를 다쳤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인데 머리에 화살을 맞았거나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머리를 다쳤다면 다윗이 일찍 죽었겠죠. 근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특별히 머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전쟁에서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에게 적용해 볼 때는 그렇게 적용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저희에게 전신의 갑옷을,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왜냐하면 사단이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말로, 하나님을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써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항상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괴롭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저희에게 그런 기도를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지 않고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하면 끊임없이 저희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기도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인의 소원은 8절에서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저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을 때에 그 길 가운데 넘어지고 그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희의 원수 사단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사단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그것이 싫어서라도 저희가 가는 걸음에서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을 실제적으로 저주했지만 저희가 적용할 때 저희가 저주해야 될 대상은 저희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배후에서 저희를 괴롭히는 우리의 원수된 사단을 저주하는, 사단을 꾸짖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모함하고 정죄하는 그 말을 악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인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사단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악담이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주를 받고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사단의 결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나를 도와달라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항상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치는 것을 저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필요를 아뢰는, 저희의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은 후에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믿고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형편을 아뢰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선포로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포대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년에도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도 범하였고요. 노년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대적해서 반역하는 끔찍한 힘든 시간들도 겪었지만 다윗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다윗의 삶을 볼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결국에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 생각하기에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 대로 결국에 하나님이 저희 고난당하는 저희 주변 사람들을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몇 가지 좀 중보기도 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